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날 땅을 정탐한 달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너희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기가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하는 기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하는 능력.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 기술도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기록으로 쭉 남겨놓으니까 거기 시작해서 새롭게 더 발전시키고 또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전달이 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잘 사용하면 그게 축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보면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큰 빚을 졌다 할지라도 말을 잘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관계가 깨지죠. 가정과 사업에 파탄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 따른 뭐예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말 하잖아요.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20세 이하의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 못지 않게 영혼의 병이 참 심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원망, 불의추와 악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런 그 영적인 병은 다양하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암세포가 팽창하듯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병에 대해서도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원망이라고 하는 영혼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의 상태가 원망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원망이에요. 근데 또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망의 원인이 뭐냐? 근데 그분이 정의 내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이 원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별로 필요 없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원망이라고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자 영역 속에나 있어야 할 그 원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지요. 우리는 이 원망에 대해서, 이 원망이라는 영혼의 병에 대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원망이라는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죄를 졌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겠지만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결정적인 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의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원망은 곧 영적인 부재함이고 너의 본성이 때문에 그래요. 너의 본성이 원망이에요. 너의 본성이 뭡니까? 과거에 매이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민족적인 고난이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 시절을 생각하면서 3일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기억합니다. 36년. 그런데
이 30년 동안도 해상하면 한이 맺히는데, 그것보다 12배 가까이 긴 세월 동안 조상도 노예고 후손도 노예로 대를 이어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은 살아도 노예고 죽어도 노예고 자식을 낳아도 노예예요. 자, 그들이 그런 그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저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체질은 애굽 상태의 체질이고, 애굽의 습성과 애굽의 식성과 애굽의 생활과 애굽의 노예적인 사고,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청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런 그 노예적인 체질 가지고, 습성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과거, 이걸 치유하고 청산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몸은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아직도 노예예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매여 있어요. 몸은 모세를 따라서 따라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바로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몸은 출애굽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애굽의 노예라.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온 세월만큼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만큼 긴 과거가 있겠지요. 그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질수록 과거가 길지요.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인간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함께 많은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과거 인간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자기에게 준 많은 상처와 한 맺힌 사연들이 깊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우리의 상처와 한을 치유하고 마음을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과거의 매인 그 속박에서 자기를 풀어내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있는 그 한을 깨뜨려버리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도 있을 수 없고 기쁨도 자유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해합니까?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다고는 탄식이잖아요. 과거에 대한 회상이잖아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그런 사람만이 원망하지요. 자꾸 애굽 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지금 갈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거기 돌아가봐야 옛날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갑니까? 이제 갈 곳은 오직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저들이 사모하고 흠모해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대한 눈이 안 열리고 자꾸 애굽만 회상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그리고 애굽의 그 세계를 흠모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의미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자유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유인이 들어가는 것이지 노예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사단의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서 젖과 꿀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자유. 이것이 우리 영적인 가나안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인데 아직도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중에 보면 과거의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요. 미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실패, 회한에 대해서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든지 과거가 그를 붙들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했어도 그 과거에 쓰라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 상처를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안겨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열등감이 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얽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과거부터 벗어나서 미래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신 비전,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둘 다 자신의 그 약함을 괴로워하고 그리고 뉘우칩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과거의 실패 얽매여서 괴로워하다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순교로서 으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묻잖아요.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리고 3번씩을 반복해. 왜 예수님이 3번씩 반복했을까? 여러분, 사실 새벽마다 닭이 울면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닭 울음소리겠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울음소리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3번씩 부인했던 그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닭 울음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깨어날 때마다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실패 사건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고 또 괴로워하게 할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부인했던 그 저주했던 그때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게 만들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쳐라. 맞다. 나의 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내 양을 치는데 내 남은 생애를 바치리라. 이 결단이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속에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새벽닭 무슨 울음소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빨리 떨쳐버렸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로 눈을 돌리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선을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단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붙들고 참소하고 쓰라린 과거의 그 상처를 붙잡고 괴로워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사실 유익이 없어요.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 어떻습니까? 현재가 너무 초라해요. 옛날 참 잘 나갔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괴롭습니다. 또 과거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실패와 상처가 있다고 하면 또 현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죽으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도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 젖과 꿀이르는 영적인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망하는 자들은 40년 동안 강에서 폐위하다가 죽고 말지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아직도 애굽의 노예예요. 그 노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인 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기 원하시지 마귀에게 막혀 베어 있는 자들을 데려가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이 원망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어 있고 도살에 있는 원망하는 그런 속성. 그것은 뭡니까?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를 정신적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했던 강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런 지형적인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고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원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 과거의 원망과 한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을 현재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자기의 고집, 교만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안 된다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나라고 하는 거 문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일은 모세가 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애굽을 청산하는 일은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이 세상의 죄악에서 마귀의 살수에서 풀어내게 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과거의 집착과 고집과 아직과 교만, 인간의 한, 이런 것들을 청산해낼 것은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적과 꼴이라는 가난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은 병이고 원망은 죄고 숙박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무서운 고통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속박으로부터 풀어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의 사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를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 과거 속에 있는 응어리진 과거들, 이런 것들을 다 상처 한들을 녹여 내시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말씀 안에 은혜 속에 그리고 예배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노예입니다. 그 사람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미워 죽겠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의 노예잖아요. 그 사람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별 목사님들 가운데서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를 반대하게 해서 정의롭게 살아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일본의 잔악한 정권들과 싸우느라고 자기도 독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몸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한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하다가 나중에 교단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신도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리와 싸우되 끝까지 양으로 남아야 돼요. 이리와 싸우다가 일의 독이 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독한 시어머니 맺어서 독하게 시집살이 하다가 도교는 며느리가 나중에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모습, 얼마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부터 찌들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고생하면서 쌓였던 독을 빼내지 못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더 크게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 속한 상처들, 독한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 내리지 않게 되면 믿어봤자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서는 사는 동안은 재미가 없어요.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독하게 다루셨는가? 그건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것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여겨서 타박하거나 분하게 여겨서 미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해서 함이라.
모세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원망은 그 원망의 말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생활하면서 해방을 받아 축복받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은 고국 땅에서 어려운 행진을 갑니다. 그들이 고국 땅에 가까워지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들의 그 한 말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이 옳은 말이죠.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근데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장대하고 성을 위해 견고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메뚜기입니까? 자기 메뚜기가 아니에요. 키가 작으면 메뚜기입니까?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구척 장신. 구척이라고 하면요, 2m 70이라고 그래요. 키가. 그 앞에 이 다윗은 조그마한 17살의 작은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거장이고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 말하지 않잖아요. 아주 담대해요. 그 어린 것이. 왜요?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십시오.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괜히 왔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원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괜히 왔다고 말하는 자들 정말 그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괜히 왔다고 탄식하는 사람들 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리라. 너희 말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대로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엌에서 하는 말, 네가 일하면서 하는 말, 길거리 가면서 하는 말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대로 됩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가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은 딸이 너무 오래되니까 큰 딸하고 가지고 동생이 너무 운다고 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놈의 아가리 속에 소음을 틀어막아 버려야 되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으니까 진짜 조용해요. 가서 보니까 큰딸이 그 작은 어린애 입에다 소음을 틀어막고 죽여버렸어요. 정말 말대로 됩니다. 어떤 부인이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자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으면 살아도 아이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자기 레퍼토리였어요. 근데 진짜로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누가 그런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 소중하다고 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이란 소년이 어려서부터 늘 주책스럽게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대요. 그 말하다가 미움사와서 애굽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그런 끝이 아니라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진짜 말한 대로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 형들이 왔을 때 한 말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마다 항상 응답된다. 내 기도는 응답된다.
내 기도 응답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전도도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다. 자녀에게도 더 잘 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대로 축복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말, 항상 축복의 말만 하고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되지 않은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입이 사실 문제잖아요. 근데 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 문제예요. 마음이 마귀하고 친한 사람들은 자꾸 복받지 못한 말들만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성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특력 충만한 여호수아 갈렙은 엄청난 축복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축복에 말하는 사람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하는 것은 참 두려운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하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로 자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상실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말. 그래서 이 믿음의 말, 이걸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비록 늙었었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가면 득이 차지하리라, 그 말 그대로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탄식하다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심령을 가나안의 그 적과 거리는 땅으로 기름지게 만들고 또 찬송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도 누구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도 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친구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을 다 살기까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판단해도 충분합니다. 최후에 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잘 나가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내 모습이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우리나라 인물들 보면 알잖아요. 한때 하늘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권력 가진 사람이 지금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고통의 길을 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에 가서 칭송받고 영원히 칭송받는 바로 같은 사람들.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속단해서 못 살겠다 말하지 마세요. 나 이게 끝났다, 이게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시고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형들이 판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시각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믿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발걸음이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믿어야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다가 중지하면, 믿다가 믿음을 스톱시키면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더 이상 원망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입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불신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린 죄가 원망하는 죄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숨긴 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원망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 원망의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까지 참 잘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식간에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민족이 다 통곡합니다. 한 중학생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불량한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모습 보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과를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 섞여 있는 것을 바라겠더라고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아냐, 싱싱한 그 사과 때문에 썩은 것도 싱싱하게 되지 않겠냐, 좀 놔봐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내 말이 맞잖아요. 다 썩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렇다. 사람도 나쁜 사람하고 교제하면 다 빠진다. 좋아지지 않는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을 은혜에 충만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심리학자 융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신질환자를 6개월 동안 치료해야 된다. 아무리 수단을 동원해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환자가 물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 모르겠는데 무조건 당신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환자를 묶어보는 중에 교회에 나가서 은혜로운 교제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도 되겠지만 때로는 마귀의 밥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정신을 차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을 때는 간 땅으로 들어가지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고국 광야에서 배에다가 탄식하며 죽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광야 생활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내 속에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이 내 속에 항상 넘쳐야 돼요. 평생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던 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녀의 아버지를 향한 원망 때문에
남자는 저보다 도둑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집도 가지 못하고 나이 30을 훌쩍 넘어서 노처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해요. 살 의미가 없어요. 그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 구박을 당하고 쫓겨나면서 아버지도 자기를 쫓아내서 결국 외갓집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친척집을 돌면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가정부 일도 하고 또 회사 생활도 하다가 그러면서 인생이 찌들어서 청춘의 병 들고 이제 시들은 꽃처럼 되었다고 탄식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몇 번을 자살하려고 했지만 하다도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파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것은 자살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상이 죽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매일 죽여야 할 것은 자살이 아니고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자기의 삶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한없이 울면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30년 묵은 응어리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좋은 선물을 사들고 수십 년 만에 양로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원망하느라고 딸 노릇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아, 내가 널 어린 시절 구박하고 쫓아내고 널 구박한 죄를 용서해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아버지와 딸이 붙들고 엉엉 울더랍니다. 자, 그렇게 함께 우는데 자기 가슴 속에 늘 있던 가슴 아리가 씻어지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압박감에서 자유하면서 그 여녀의 얼굴이 달라져. 옛날의 얼굴이 아니라 새 얼굴 떼면서 환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문서를 가보니까 문서를 내주면서 딸아, 내가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들 셋, 네 동생들은 다 재산 다 나눠주고 나서 네 새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나를 싫어해서 양로원에 와서 산다. 내가 몰래 숨겨놓은 선산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문서를 너에게 준다. 가지고 와서 살아라.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삽시다. 아니다. 내가 나를 찾아준 것만도 고맙고 나를 아버지로 불러준 것만도 고맙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아버지를 얼싸안고 울고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국 그 말이 유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 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 그걸 자신이 해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우리 속에 있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막아버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 받았을 때. 말씀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영적인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그걸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우셨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은총을 잊지 말라. 현재 내 모습 있게 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그 은총을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살면서요,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40년 동안 뭘로 살았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 만나를 처음 맛볼 때 뭐라고 하냐? 야, 이거 꿀맛이다 그랬어요. 꿀맛. 여러분, 꿀맛이라는 것은 굉장히 맛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던 좋은 맛이 꿀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은요,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맛을 기름에 섞인 과자 맛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기름에 섞인 과자 맛. 그러다 세월이 더 지나가지고 민수기 21장에 가니까 2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박한 식물. 원망이 나오니까 꿀 같은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어버려요. 만나 맛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 맛인데 내 속에 원망이 나오니까 꿀맛 같은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뀌고 그리고 박한 식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받은 바 은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원망을 취하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더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원망하는 삶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삼중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기적과 감동의 삶을 선사했던 헬렌 켈레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가 기록했어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3일을 줬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 수 있으면 좋겠고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의 모습으로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걸 하겠어요. 그가 The Story of My Life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립한 선생님을 단 한 번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웠던 이 성경을 내가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저 지는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한 인간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한 청교도가 자기 삶 속에서 이런 좌우명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준비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비록 오늘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폭풍과 비바람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그 새벽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의 슬픔이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는 내일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오늘의 고통스러운 환경 다음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내가 죽은 슬픔의 무덤 저 건너편에 구원받은 나를 영접하시고 천국에서 거룩한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의 근본적인 원망의 삶은 말끔하게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원망하는 삶을 치유하는 기도문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소틀은 아마추어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을 보는 그 눈초리로 그 사람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혔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천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려서는 사형수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번은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번은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부터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